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알려오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칭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제가 되도록 이루어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를 예수시다 그럽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러 왔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 육체로 오셔서 거니시는 모습, 행하시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돼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를 믿는 자들 속에 실제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가져오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이 돼야 되고 말씀과도 상관이 돼야 되고 내가 그분을 실제 경험함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그냥 믿는 거지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어떤 계시를 해오지도 않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어떤 상관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 상관할 것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바를 실제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나지면 그건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그 말이지요. 내가 믿는 만큼 그분은 내게로 다가와 주시고 또 내가 믿는 만큼 그분은 나를 상관해 주시고 이게 이루어졌을 때에 우린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 신앙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지요.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믿어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실제 상관돼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심이 내게
그대로 상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자지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었더니 내가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 속에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겉보기는 똑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지요. 하나는 신령한 자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자들, 이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자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뭐냐? 그냥 하나님 믿는다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령한 자들의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모습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갈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육신에 속해서 산다 그래요. 이 육신적인 인생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내게 나타나 있고 강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간다.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삶. 세 번째는 육에 속한 자라고 있어요. 육에. 아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이제 육신에 매어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자. 이건 우리가 성경에는 불신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불신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지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내가 신앙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갈등을 느껴요. 자꾸 갈등이 생겨져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갈등이 생겨진다는 말이에요. 자꾸 갈등이 생겨지는 삶은 내가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자가 되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신령한 사람들. 우리가 신령한 자라 하면 대체로 생각하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령한 자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령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간다. 곧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령한 자의 삶이다. 다른 말로는 영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영에 속한 자. 성령께 잡힌 바 된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 어차피 한 생애를 살아갈 바에 우리는 신령한 자로 살자.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다가온 이상 정말 믿는 자로 살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런 인생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 그게 뭡니까?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우리 안에 오셨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온통 지배해서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역사,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의 분명한 이 표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내가 상관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 그래서 도대체 뭘까라고, 왜 613가지라고 할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냥 율법만이 613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서 전쟁하라 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전부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소리, 명하시는 말씀들을 전부 성경에서 뽑아보니까, 이제 구약에서 뽑은 거예요. 다 뽑아보니까 613가지가 됐다 해서 613가지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가 아니에요. 미디안을 가서 공격해라, 그 전쟁해라, 올라가라 하는 것도 하나에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구약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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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분이 가서 싸우라면 싸우는 것이고, 올라가지 말라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다 불살라면 다 불살라버리는 것이고, 남겨두라면 남겨두는 것이고, 그 명령의 조항들이 613가지다. 그래서 쫙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613가지. 더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아주 누군가가 참 열심을 다해서 성경에서 그런 조항들을 찾아보니까 약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되어진 말씀들을 이제 출애굽 이후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613가지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율법의 조항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과 적어도 상관되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냐? 너희는 나를 믿는 자. 오늘 초하루는 믿는 자잖아요. 나도 믿는 자인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게 뭐냐는 이야기죠. 그게 뭔 줄을 알아야 내게서 흘러나는지 안 나는지를 내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흘러날 것이냐. 마시라고 했는데 뭐가 마시는 것이냐.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마셔야 내게서 흘러난다고 했으니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이 말씀과 내가 상관되어지는 이 역사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가치가 없지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 우리는 이 예배가 의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현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현장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할 뿐이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갈망하는 몸부림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몸에 빼는 습관처럼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그 말이에요. 분명한 갈망, 내가 분명한 이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습관이 돼버리고.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요. 전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7 교회들을 향한 말씀도 그 감각 없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지요. 다른 일에 막 해나가다 보니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오늘 이 7장의 전체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정말 주를 믿는 믿음, 주를 믿는 신앙이 과연 뭐냐 하는 건 의식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식의 하나의 모습으로 초막절이 등장이 되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래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기념하는 날로 초막절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후에는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와 같이 겸해서 드려지는 그런 절기들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로암 목까지 쫙 늘어서서 물을 퍼다가 계속 제단에다 붓습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이 노래를 하는 이 성가대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갔다가 붓고 그래요. 정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겠다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길러서 그 물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초막절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깃는 의식이 딱 맞춰지는 그때 이 끝날에 주님이 갑자기 거기에 나타나시면서 강력하게 외치며 말씀하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갈증을 채우고 싶거든 진정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싶거든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현장입니다. 그들은 그냥 물 갖다가 붓기만 할지 하나의 의식이요 형식으로만 생각했지 그 물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자가 누구냐. 한없이 기를 수 있는 우물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그들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 끝날에 주님이 등장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의식이 있는데 동쪽 문에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태양을 등집니다. 등지고 성전을 향해서 우리는 여호와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의식을 가져요. 절대 이방 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하겠다는. 그래서 동쪽 문에서 태양을 등지고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실제로 그것이 내게 경험되는 역사를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하는 이 갈망,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바 된 그 역사가 우리 사는 날 평생의 은혜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태양을 등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수없는 의식을 매년 지켜오지만 진정 예수께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들의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리고 말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물을 갖다가 부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았으면 그 초막절에 나타나실 그 주님에게로 어찌 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도리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7장 1절 보십시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마침 이때 아주 사람들이 다 각지에서 모일 텐데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나타내 주세요. 그래야 저들이 헛짓거리 안 할 것이고 주님이 어떤 분 대단한 분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로 거절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 때, 많이 모였을 때에 어떤 이적을 한번 탁 보여가지고, 야, 주님 대단한 분이시다.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사람들이 그저 핍박하고 안 믿고 그냥 헛소리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타깝지요. 그래서 세상 앞에 좀 당당하게 나타나 주세요. 어차피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않습니까? 왜 숨어서 계십니까? 당당히 나서서 거기서 한번 어떤 역사를 이적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럼 저들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절을 해요.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명절이 시작됐을 때 혼자 살며시 올라갔어요. 나타내지 않고 제자들은 나타나기로 했지만 나타내는 살며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전부 헷갈리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저 갈팡질팡하는 이런 인생들의 모습.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분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누가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그러고 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도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 44절에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은 사람이 임의로 취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이고 싶다고 쫓아가 죽일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때리고 싶다고 쫓아가 때릴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외면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외면하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은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기서 때라는 말은 카리오스란 말인데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지목한 그 순간이란 뜻이에요. 그냥 일반 때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되지 않았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지 않았기에 아무도 나를 손댈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으러 오신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헤롯시기를 죽이려고 했지요. 벼랑 끝에서 밀쳐버리려고 했어요. 수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음이 피해갔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하셨어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빌라도가 잡아 죽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가톨릭에서 내세운 주장이에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버렸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은 그들이 잡아 죽이면 좀 없어질 걸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감히 손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를 손댑니까? 그를 잡아오라고 보낸 자들도 그분의 말씀 앞에 그냥 굴복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왜 안 잡아왔느냐? 잡을 수가 없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감히 손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수 없어요. 우리 임의대로 취급하고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선자다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갈팡질팡할지라도 그분은 주님이세요. 오늘 이 같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를 죽일 자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를 핍박을 가해서 매를 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감히 그 얼굴에 누가 침뱉습니까? 즉사해버리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성막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분이 반드시 물두멍에 손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라 했을 때에
손 씻기를 잊어버리고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다 죽어버립니다. 그 성막이 성전이 됐고 그 성전된 자가 육신 오신 자가 주님이세요. 주님 누가 감히 손댈 수 있습니까? 손 못 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정말 친히 자신이 아버지가 계명을 내리셨기에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려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은 내가 스스로 버리지만 아버지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죽음으로 없어질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때가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무슨 때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날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오늘 우리는 그래서 빌라도가 맨날 죽였다고 그런 걸 하지 맙시다. 빌라도가 죽였다고 세뇌당하면 안 돼요. 그럼 빌라도 없었으면요? 안 죽었으면 좋았게요? 그 엉터리 같은 것들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그 권세자의 손에 안 들어가면 누가 죽이겠습니까? 정식적으로 율법 앞에서 누군가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내줘야 그들이 정당하게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빌라도잖아요. 근데 실상은 빌라도도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난 죄 없다고 말했어요. 빌라도도. 죄 없다 그죠. 근데 또 아주 막 그냥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라고 내줘버렸어요. 그들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겼어요. 판결을 받아서 우리는 죽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늘은 용납하지 않지요. 온 천지가 진동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내놓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가 감히 그를 죽일 수 있겠어요?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수고 그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고 내가 음료고 양식이다 말씀하셔서 먹고 마셔라 하셨는데 이제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수의 강대에 흘러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 내게로 와서 마시고 또 마셔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수의 강물되어 흘러날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반드시 간다. 죽음을 통해서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너희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원한다.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해요. 잡아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주님은 당신이 직접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분이 가겠다는 거예요. 오시는 것도 사람들이 요구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가시는 것도 사람들이 죽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죽는 것도 사람들이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참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쳐 가버릴 것인가? 헬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 것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로 가길래 못 온다고 하느냐? 보지도 못한다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그가 없이는 누구도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생명의 떡덩어리가 되고 생명의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담겨지기 위해서 나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갈 것이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갈 것이다. 그렇게 가주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 속에 생수강이 넘쳐나는 역사를 줄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의 역사 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지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들도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 담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를 아는 데서 그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 속에 담겨진 자가 되자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넘쳐나는 이 신앙이 믿는 자들 속에 있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죽으심의 피 흘리심의 공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하는 그분의 간절한 기대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기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이렇게 쟁론하고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당당하게 서셔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목마르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믿는 자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의 강.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느냐? 이제는 그것을 지나가서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기를 원하는 신앙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주님이 가신다고 하시고 나는 간다. 왜 가십니까? 왜? 우리가 뒤에 더 나가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 14장 16장에 가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요. 내가 가야 생수의 강물이 되게 하실 자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반드시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같이 나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죽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구원받은 자는, 오늘 역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나를 구원받은 자, 예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과 진정 상관된 자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다 먹어놓고도 그냥 배만 둥둥거리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먹은 것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이제는 흘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흘러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에서 있는 말씀을 그분이 담고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제단에 물을 갖다 쏟아붓고만 했지만 드디어 제단에서 쏟아져 나가는 역사.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된 우리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이 역사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훗날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나기 시작하면서 제니까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마침내는
감히 물속을 거닐 수 없을 만큼 헤엄칠 수밖에 없는 강줄기가 되어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속에 헤엄쳐 살아가는 신앙,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말로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란 말은 지배를 이야기해요. 지배. 성령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발로 땅을 딛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결이 십신 대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물에 둥둥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헤엄치며 돌아다닐 수 있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 속에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신앙이 왜 갈등할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지배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끌림이 되고 그분에게 감동되어지면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 이것이 흘러가니 우리가 47장 9절부터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바닷물이 수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원합니다. 흘러나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시는 삶, 이것이 이르는 곳마다, 이것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살더란 이야기예요. 다 썩어자는 개풀도 살아나고 다 살더란 이야기예요. 수많은 고기들이 소생케 되고 수많은 나무들이 무성한 나무가 되어 실과들이 열리게 되고 다 살더란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강줄기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 수많은 갈등하는 자들이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소생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로 인해서 내 생이 탈바꿈되어지는 살리는 역사. 그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대예요. 왜? 그분 가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텐데 흘러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주인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흘러날 때만이 살리는 역사가 있으리란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7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분의 간절한 기대, 수없는 핍박과 갈등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명절 속에 모이는 그 인생들 속에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대가 뭐냐? 너희가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건 살리기 위해 산다.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살리자. 살리는 게 주의 일이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살려내는 것, 정말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낙을 줄 수 있는 것, 그 삶 속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지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들마다 다 소생케 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강물의 역사, 생수의 강입니다. 살리는 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흘러나기를 원한다. 너희 배에서 너희 문지방이 성전의 문지방이 되어서 흘러나기를 원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이 성전을 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더니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젠 이 문지방이 흘러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요. 그것이 흘러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특별한 자의 신앙이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 주님이 지금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두 가지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한 가지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가 누가 물 마시겠어요? 목마르지 않는 자에게 물을 자꾸 집어넣으면 곤욕이겠지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장내시경 해보신 분도 있잖아요. 물 마시라고 하는데 한 병 다 마시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 속에서 니글니글 거릴 정도 돼요. 목마르지 않는데 물 마시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목마름이 없다고 한다면 생수의 강은 흘러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은 갈증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주님, 나도 이 생애를 살게 해주세요. 나도 믿는 자인데 믿는 내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향한 갈증,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갈증, 주님 내게서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는 이 갈증,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말씀과 상관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진실로 신앙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지요. 살리고 싶은 마음,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우리 생애가 그냥 운명처럼 떠밀려가지 않고 내 생애가 소생되어지게 하고 싶은 이 갈망, 이 갈증,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장 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불만을 가져라는 말을 해요. 자신에 대한 불만이 목마름으로 나타나요. 이게 고작 인생이냐 하는 목마름.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서 마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과연 이렇게 내 생애가 맞춰져도 잘 살았다고 할 것인가? 괜찮다고 할 것인가? 사람들은 고사하고 주님이 잘했다 하실 것인가? 뭐라고 하실까? 적어도 이게 고작 인생이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목마름.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한 생에 살아가는 건 이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반드시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고작 내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갈증을 가진 자들은 전부 주님께 다가옵니다. 소경된 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일지라도 도무지 살다가 실명이 되었으면 다시 좀 고쳐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기대라도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랄지라도 이렇게 살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해주세요, 나도 한번 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더니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마름이 돼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는 역사들, 나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생의 삶, 이것이 주님이 거는 기대란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 나로 인해서 그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 그게 바로 주님이 거는 기대란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십시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돈 몇 푼 도와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사랑입니다. 살리는 게. 정말 살리는 게.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주님의 소리니, 주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는데 내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냐? 흘러날 때까지 갈망해야지요. 흘러날 때까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서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를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 마시라는 말은 한 번 마시고 끝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수행 흘러날 때까지 마셔내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마셔서 생수행이 흘러나는 그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먹고 또 먹어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영상 보냈지요. 진짜 먹고 또 먹어보자.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하게 차오를 때까지, 생명의 양식이 내게 풍성하게 공급될 때까지 먹고 또 먹어보자. 그리고 이제는 그분께로 다가가 생수의 강물이 되어 흘러나는 역사를 만들어가자. 나만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자. 그래서 마시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흘러날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있을 때에 생수의 강물되어 흘러나요. 마시는 방법은 기도임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도록. 그래서 강줄기가 다다른 곳곳들마다 전부 시들어가는 잎사귀가 피어나고 다 소생케 되고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살게 되어지고 전부 나무들이 비슬거리는 나무들이 다 소생케 되고 실과를 맺게 되고 정말 살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정말 기도하세요. 생수행 흘러날 때까지 교회까지 올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없이는 생수의 강 흘러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구해라는 얘기예요. 구해라. 구하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능력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마시고 한 번 마셨다고 끝내버리지 말고 마시고 또 마시며 또 마셔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모습도 보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네가 날 믿는 자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정상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반드시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역사를 세상 앞에 펼치며 살아가라. 그래서 너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기 원한다. 이게 주님의 기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사는 날 평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넘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리라.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하는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일생 삶 속에서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영혼들이 살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걸어가시는 주름을 내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갈증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주께 나가 마실 수밖에 없는 주여 목마름의 갈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고 또 마셔라. 그냥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인 이주의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서 내 자신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속에 생명이 되는 역사를 일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심령이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